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 비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과 의학계에는 거울 치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이나 왜곡된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교정하도록 돕는 치료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거울을 불쑥 내밀고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과거 광야에서 쓰러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하고 지식이 풍부하여 스스로 영적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라는 거울을 비춰주며 그들의 영적 실상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히 서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반드시 우리 심령에 새게 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놀라운 영적 특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으로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나 비참한 노예였던 그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으며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선언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그 광야라는 결핍의 땅에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신 생명의 근원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놀라운 구원, 은혜의 시작과 매일매일의 공급하심까지 그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은혜의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앞으로도 하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대한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7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토록 과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들 대다수가 광야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했고 사랑했으며 이방 민족과 음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 중에 대다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고린도 교회의 자화상이자 동시에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풍성한 능력과 다양한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하며 예언도 하며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특별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매일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매우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교회이고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자 성도라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은혜, 그 특별한 은사와 치유 능력, 회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그 어떤 치유도 기적도 회복도 은사도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식이 사라지니 특권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12절에 엄중히 권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런즉 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누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내 힘으로 서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한 유일한 길은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며 우리 교회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나 그리고 오늘 우리나 아무리 특별한 은사, 능력, 기적을 경험했어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토록 연약하고 허물있고 부족하고 탁월하지 못할지라도 환경을 이겨낼 힘이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신실하시다,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허물과 믿음의 분량까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때론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선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힘을 더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내 힘과 지혜를 철저히 내려놓고 영원토록 미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시며 어떤 환경에서도 미쁘신 하나님만 신뢰하여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역 주민을 진실하게 섬길 올바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